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교묘한 함정이 있는 질문과 그들의 생각에 이것은 아무도 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악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괴계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외식된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과 논쟁 그리고 책망의 메시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잠시 헌금함이 있는 그곳 근처에서 이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헌금은 다른 헌금들, 여러 헌금의 종류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게 몇 가지라고요? 13가지이고요. 이 헌금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주둥이가 나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는 넓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동전 하나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모양, 완전히 나팔 모양이죠. 여러분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떨어지는 개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들리는, 그래서 그냥 동전 개수만 보아도 누가 많은 헌금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요. 이제 부자들의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과부의 헌금을 넣는 것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그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요, 부자가 그냥 헌금했다가 아니라 많은 금액을 헌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과부는 그죠? 얼마를 넣었다고요? 2렙 돈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렙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인데요. 2렙돈 하면 그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겨우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풍족하게 가진 것 중에 적은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부자들은 많은 재산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남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없는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두 개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남은 돈 그리고 없는 중에 전부 이렇게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단순 비교를 해서 많고 적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형편에 있어서 그 금액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따라서 헌금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은 그죠? 어떤 돈이라고요? 자기들이 풍족히 쓰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어떤 돈요? 남은 돈.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돈은 부자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2렙돈은 생활비 전부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돈이지만 그 과부에게 있어서 이 2렙돈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헌금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부흥회하면 이런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부담이 없는 그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헌신이 담긴 최고의 금액을 그죠? 최고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그죠? 말씀을 전하죠. 가진 것이 없는 과부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가진 것 전부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라는 이 표현은 돈 액수와 깊은 관련이 있죠.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과부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형용사 하나 뭐죠? 가난한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가진 상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과부는요,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하고 나면 그날 저녁은 굶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나 회당을 통해서 구제금을 받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굶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귀한 헌금을 하다니 참 귀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과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2렙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 저녁 혹은 그 다음 날까지 굶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과부가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고, 그렇죠? 배부르고 만족한 가운데서 그가 잠을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렇죠? 늦게 온 일꾼이나 일찍 온 일꾼이나 구별 없이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선한 포도원 주인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극히 작은 자들,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여러분 그 상황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이 그런 헌신의 중요성, 그리고 그런 가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기록했다면 이 말씀 이후에, 그죠?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헌금에 대한 칭찬. 이 여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귀하게 사랑하고 섬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도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늘 본문이 헌금의 중요성이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혹은 어떤 태도로 헌금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 나가기 전에 그래도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과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와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그것이 비록 우리가 가진 일부라 할지라도 일부를 드리면서 이런 신앙 고백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 자신과 나의 모든 삶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죠? 일부를 드리고 남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헌금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그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마음을 얻어서 이 정치적인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끝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심에서 답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